마이크 조정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윤현철학교 학생 오늘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윤현철학교 학생들의 영혼의 무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모범적으로 잘 들으셔서 우리 윤현철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잘 배우도록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 드렸던 것처럼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평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평안. 평안은 마음의 걱정이 없고 무탈하여 아주 편하게 지내는 거. 또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의 상태. 이걸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죠. 평강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샬롬. 손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샬롬. 시작.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액션을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뭐냐?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말이에요. 샬롬.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문자 보내고 뭐 이런 우리 일꾼들한테 보낼 때 샬롬. 저는 총회장님한테도 문자 보낼 때 샬롬. 그렇게 보냅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야 샬롬 총회장님. 그럼 딱 통해. 샬롬은 히브리식의 인사법이기도 하지만은 평화롭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은 생활이 형통함, 평안함, 원만함 그리고 따라합시다 행복함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자, 샬롬 할 때는 뭐 평화롭고 원만하고 관계가 다 좋고 그리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것뿐만 아니라 행복하다 할 때 샬롬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는 뭘까? 갈등, 전쟁, 불행, 불안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평안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평안, 이 샬롬에 대해서 어떤 글을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계약 조건이 다 이행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완전해져서 누리는 평화 따라합시다. 관계의 평화. 이 관계의 평화를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샬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원수되었다는 말 자체가 샬롬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지를 못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고 내가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다. 그 평안함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때는 그래요. 죄 지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평안함을 계속해서 체크를 한다고. 오늘 이렇게 깊은 말을 해도 들어야 될 텐데 아시겠어요? 영적인 사람은 내 마음의 평화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냐. 영적으로 불안하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한 분들 빨리 얘기해 보세요. 평안해요? 싸움이 일어나고 불안해요? 제일 불안을 느낀 자녀들이에요. 부부가 막 싸워. 그걸 만약에 자녀들이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평화로울까요?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 서로 사랑하고 또 뭐 평화로워 이렇게 얘기를 생각 안 해. 애들은 벌써 부모가 싸우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죠? 불안한. 그래서 애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더라도 둘이 문 잠가놓고 싸워야지. 들어가서 뭐 안 싸울 수는 없지. 뭐 결혼이라는 게 뭐 그죠? 갈등 없는 결혼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런데 잘 싸워야 돼. 따라합시다. 잘 싸우자. 그리고 가정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관계가 좋아졌다. 어떤 계약이 이행되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아니라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채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빚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사해 주셨잖아요. 탕감해 주셨어요. 빚을 대신 갚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대속. 대속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다 갚아 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천국 갈 때 불안해하지 맙시다. 시작. 천국 갈 때 계속 불안한 분들은 아직도 그 빚이 탕감이 안 된 사람이에요. 본인이 탕감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본인. 절을 100개를 지어도요, 108번 뭐 절을 하는 걸 수천 번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빚을 탕감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닌 곳에는 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냐, 내가 안 받았느냐, 내 영혼이 알아요. 내 영혼이 알아. 어떤 장로님은 뭐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장로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죽어봐야 알지요. 그럼 도대체 장로라고 하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한 건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마음의 평안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2024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축복의 결과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평안함이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평안을 못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뭘 준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몰라.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어도 계속 불안해요. 예수 믿어도 계속 걱정, 근심, 번민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평안이 없는 마음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평안함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성경에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평안하지 않으면 그 궁궐 같은 집도 소용없어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평안함이 마음, 평안함이 없는 마음은 불행과 불안과 공포와 우울함,
이 영혼의 어두움에 지배를 받는 마음입니다. 기쁨, 감사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평안함이 넘칠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지옥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평화가 깨지면 돼. 다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서로 욕하고, 그러면 여기가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내 속에 있는 평화가 다른 사람들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돼. 우리 속에 있는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아직 안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 같이 우울해져. 그래서 상담을 가시는 분들이요 힘든 거예요. 왜? 항상 우울하고 문제 있고 그냥 계속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니까 나중에는요 이렇게 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던, 정신을 갖고 있던 이 상담자들도 막 자기도 막 불안이 막 그냥 그걸 아무리 해도 해소가 안 되면 본인이 막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상담자들 요새 뭐 상담이 인기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거 사랑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기 뭐 상담사 뭐 자격증만 받으면 상담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기야 자격은 되겠지. 그러나 좋은 상담자는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불안, 그 사람의 불행, 그 사람의 우울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영적인 상담자는 더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안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상담자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상담 좀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 영적인 상담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상담자가 얼마나 있겠냐. 여러분이 그런 상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평안을 줘야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야죠. 아멘.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나도 평안하지 않고 나도 내 마음이 전쟁터고 나도 불행하고 나도 우울한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 평안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없으면 왜 그런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올해 평안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좁은 길도 2023년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차원이 다른 평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써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시작.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워요.
근심이 넘쳐. 그것이 14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왜?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어미를 잃은 자식처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는 너에게 내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찰나적이고 유동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보다 보면은 그 두 남녀가 말이죠, 굉장히 서로 사랑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둘이 앉아서 손잡고 행복하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커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뜬금없이 둘 중에 하나가 아주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암에 걸려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얘기할 때 불행을 생각한다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 혹시 불행을 또 걱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의 행복이 계속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행복이에요. 세상에 해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은요, 잘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고서는 지옥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걸 느끼고 있어. 내 영혼이. 따라합시다. 막연한 불안감. 이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안을, 내가 지금 평안해야 되는데 내 영혼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최종적으로는 지옥 가니까. 그 지옥의 그 심판과 그 고통을 내 영혼이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평안한다 그냥 불안해. 따라합시다. 찝찝하다. 그 찝찝한 평안함이 있어요. 이 찝찝해 이게. 예? 찝찝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염려증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염려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세계보건기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염병 X가 나올 거다. 따라합시다. 전염병 X. 그 전염병 X가 뭐냐면 뭔가는 모르지만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건강 염려증이 끝나지를 않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감기 기침만 해도 이 코로나 아닌가? 몸만 좀 으슬으슬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집에서 하루 이틀 누우면 되지 뭐. 그죠? 몸만 조금만 으실으실해도 그냥 아이고 좀 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 코로나 아니야? 이게요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 그래서 요새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기침도 못해. 뭐 백화점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쪽에 뭐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사람이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면 어떻게 해?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그 좀 이렇게 따뜻한 데 있다 차가운 데 있다 따뜻한 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좀 많이 모이는데 아이고 그러면 전부 다 저를 쳐다봐. 이야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건강염려증은 작은 증상도 건강에 큰 위험이 되는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작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화만 한 잔 안 돼도 내가 위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되죠. 근데 이게 위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강박증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강박증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벌써 1년 다 돼가잖아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또 다른 데서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불안해요. 불안.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큰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천국의 평안함이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내 속에 누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 불평하고 있는데, 불안해하는데 나는 평화로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평안. 아멘 하시는 분들만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오는 평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평안. 그래서 그 평안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안한 줄 아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탄 배, 그 속에 2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막 유라굴라 광풍, 지중해 이런 광풍이 가끔씩 부는데 막 배가 막 깨질 것 같고, 막 배 안에 있는 걸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나중에는 배를 막 밧줄로 묶고, 여러분, 배가 깨지려고 하니까, 옛날은 다 목선이니까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편안해. 다 죽겠다고, 이제는 죽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아요. 누구예요? 바울 사도. 유라굴라 광풍, 바울 사도.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마음속에 넘치니까 다 죽겠다고 하는 이 사람만 산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축복이에요. 환경에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다 불안해하죠. 배가 언제 빠질지도 깨질지도 모르고 가라앉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고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내가 이 배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쓰기 때문에 너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야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마음이 뭐가 넘쳐요? 안 죽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안함이 넘치겠어요. 따라합시다. 관계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좀 이런 걸 누리면서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아직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불안해하면 나도 같이 불안해.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평안함은 성령의 열매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에 뭐예요? 화평. 이 평안함이 성령의 열매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이라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평안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충만할수록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평안함의 열매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그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내 평안함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네 마음에 평안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욕망, 세상과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일을 따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결국 내가 죽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그러나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함이 넘친다. 제 말을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지. 끝이 사망인데.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영혼 평안해.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합니다. 내 영혼 같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야. 이건요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6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영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명확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지. 왜? 내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을 상속한다. 내가 죽어도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집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몇 억짜리 집에 사는지 몰라도 그거 곱하기 수천 배, 수만 배 좋은 집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천국에 좋은 집이 있어요. 시작. 뭘 여기 아파트 때문에 고민해야? 고민하지 마요. 천국 가면 내 집이 있어요. 저는 김상면 목사 문패가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집하고 차원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넘쳐요? 평안함이 넘쳐. 상속자예요. 상속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이건희 회장 뭐 제일 돈 많고 이병철 회장 돈이 뭐 이병철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뭐 걱정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고 뭐 세계적인 가부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있잖아요.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근데 요거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는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불안한 마음이 예수는 믿어요. 확실하게 믿는데 왜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서지지 않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왜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13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잘 보세요. 이게 영적인 성숙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함.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왜 마음이 평안하냐,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해. 교만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예수를 믿어도 오는 불안함은 아직도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되잖아요. 욕심을 내려놔.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그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거 왜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를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해. 예수님이 운전하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운전하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게 나을까? 여러분, 너무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시고 욕심을 버려요. 아멘. 욕심 버려요. 저는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예전에는 훌륭한 목사, 위대한 목사, 뭐 세상이 볼 때 삐까뻔쩍한 목사 이렇게 되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목사가 돼. 이거 싹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할렐루야. 이거 싹 내렸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거워요. 우리 좁은 교회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즐거워.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워.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그 욕심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평안함으로요. 물론 예수를 닮아야 되겠지만은 그냥 내가 기이한 일, 내가 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힘쓰지 말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수를 알라는 말도 똑같아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과 욕심은 달라. 왜냐하면 욕심은 내 마음의 계획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그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으면 달성이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이렇게까지 대이동해가지고 해방된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근데 내 욕심을 가지고 이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계속적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과 영적인 성숙도와 관계가 있어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제발 어리석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려놓고요,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 맡기면 편안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제 성격이에요, 장로님. 제 성격에 좁은 길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잠을 못 잘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생각에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하면은 오소연 집사는 죽을 거야. 계속 내가 전화해서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우리 구역장로도 계속 닥달하고, 우리 장로님은 제발 좀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럴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 평안하잖아요. 아멘. 저도 이 성격 죽이기가 한 20년 30년 됐어요. 방곱슬에 옥리잖아요. 아직 잘 모르세요? 방곱슬에 옥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버리고 순종하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력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임할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이거는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사라집니다. 평안이면, 평안의 빛이 임하면 강력한 그 빛 속에서 우울함과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영적인 어둠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임한 사람은요, 능히 이겨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니까요.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 속에, 잘 들으세요. 영혼 속에, 정신과 의사가 한 말입니다. 영혼 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끔찍한 경험도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영혼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편지를 쓰는 작은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편지를 쓰는 그 작은 일도 불안함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극단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평안에 뭐예요? 매는 줄로. 평안함이 넘치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공동체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라든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평안함이에요. 따라합시다. 갈등을 대응할 수 있는 뭐라고요?
능력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평안.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복잡하고 힘들고 마음이 지옥 같으면 다른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퍼부을 사람을 찾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왁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함이 넘친 사람은 누가 와서 툭툭 건드려도 아유, 더 성숙해야 돼. 당신은 더 성숙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가 있습니까? 시작. 오늘 식사할 때 봐야지. 꼿꼿해가지고 말이죠. 누가 한번 건드려 봐. 내가 그냥 오늘 뒤집어 버릴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어떤 교회 가면 종종 있다니까요. 왜 지 속에 있는 평안함이 없어가지고 왜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줘야 되는데 예? 왜 다른 사람한테 그 분노를 표출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평안합시다. 예, 평안에 모이는 줄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요 육체도 건강해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서 14장 30절 읽고 마칩시다. 예? 잠언서 14장 30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평안한 마음은 우리의 육체에도 뭘 준다고요? 건강. 근데 내 마음에 불안하고 시기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면요 뼈를 썩게 한다고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성경은요 스트레스라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이미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요 지 뼈가 썩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육체가요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도 건강해져. 앞으로 내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마음속에 뭐부터 찾아야 돼요? 평안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해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찬양 이 47장 우리 뜨겁게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